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랫동안 끊어진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상태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늘 거하시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도 우리가 죄에 거할 때, 우리가 교제의 끈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계셨다가 죄 지을 때는 나가시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시는 곳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히 거하신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을 넣은 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언약궤 안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하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영원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내가 우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순종의 삶을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에 빠지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품은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거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거할 그 말씀, 영원한 말씀, 불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